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 12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5면 전후에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2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2절로 22절 말씀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갑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불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받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에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위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그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함께 묵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진리를 따라갑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이제 거짓 교사들에 대해 교훈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베드로 전후서 내용을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보면 베드로 전서를 시작할 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들에게 편지를 썼다는 것이죠. 다시 보면 이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로마 전역으로 흩어졌던 이 성도들의 신앙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쓰여졌습니다. 그런 점을 다시 한번 그 시점을 다시 생각해 보면 이 서신을 읽고 있는 이 사람들의 상황이 결코 좋지 않다는 것이죠. 로마의 박해가 와서 로마 교회 박해가 와서 전역으로 흩어졌을 때 그들이 어떤 지금처럼 이삿짐을 싸가지고 갔던 것이 아니죠. 어떤 돈을 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단지 어떤 최소의 생필품만 가지고 알지 못하는 먼 곳에 박해를 피해서 갔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먹고 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 때문에 연고도 없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물고기 표시를 하나 그려놓으면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그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온 일가족을 다 데려가서 자신의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지고 이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 이 사람들의 형편이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형편. 그러면 그들이 사는 그 모습들, 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침투했다 하더라도 무엇을 더 뺏어갈 만한 것이 아무런 것이 없지요. 가져갈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붙어서 내가 너의 교사다라는 그 이름으로 달라붙어서 빼앗아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가져갈 만한 것이 무엇이 있어서 이들에게 달라붙었겠습니까? 다시 보면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떤 철저한 그 사단의 집요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거짓 교사들의 이 상황들을 우리가 쭉 살펴볼 수 있는데요.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 거짓 교사들은 기존의 그 교사들, 하나님의 보내신 사도들이나 어떤 선지자들이나 교사들을 먼저 비방하면서 자신의 입지를 다집니다.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동참하면서 자신들의 그 입지에 설 자리가 없겠죠.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 것을 보면은 사도 바울도 이 거짓 교사들이 끊임없이 비방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말 중에 보면은 바울은 글에는 등하나 말에는 조라다. 그러니까 글로서 자꾸 뒤에서 너희들을 조종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비방하고 있었죠. 디모데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는 젊은 사람이 말만 잘하더라. 다시 말하면 말만 잘하고 그 한 거 봐라. 연소하고 몸도 비리비리한 게 뭘 지도자로서 가르칠 수 있느냐. 이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앞에 선 사람들을 비방하고 힘들게 해서 디모데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그것 때문에 병이 났다라는 그 구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비방하고 힘들게 하고 그러면서 그런 속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고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단지 오늘 그렇게 해서 그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침투하고 자신이 어떤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뭔가 만족하고 육체적으로 유익을 얻을 그런 것들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영혼의 이야기를 하고 영생의 이야기를 하느냐? 좋은 사람들의 좀 가진 사람들이랑 같이 있어서 잘 먹고 오늘 멸망에 하나님이 오시는 그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까지 좀 배 터지게 먹고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배 터지게 먹고 편히 있다가 좀 쾌락이나 좀 즐기다가 다 같이 가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보면 오늘 성경에 보면 흔히 이야기하는 쾌락주의 이것들이 굉장히 가득했습니다. 13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을 꼬드겨서 돈 가지고 와서 실컷 먹고 즐기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14절 보면 더합니다. 음심, 요즘 말로 보면 변태라는 것이죠.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쾌락주의 대표적인 것이 먹고 즐기고 성적인 이런 것들을 막 가득하게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날에 어떤 영원한 삶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가지고 있는 것,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오늘 가지고 있는 것은 가지고 실컷 즐기는 이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 들여와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쾌락주의자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이 땅의 낙이고 이 땅에서 잠깐 즐기자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무서운 형벌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15절 16절 보면 그들을 발람의 길을 쫓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들의 행동은 한마디로 말하면 미친 행동들이죠. 신명기 22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너무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강하게 밀려오니까 모압의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발람이라는 이 선지자를 불러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해라.
이렇게 하면서 뇌물을 주고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뇌물에 못 이겨서 뭐 몇 차례 하나님께서 저지하시긴 하셨겠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5장을 보면 그 저주로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잔꾀를 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그들이 모시는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그 비결을 제시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게 하라, 또 그들 앞에 음란을 심어 주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과 음란 앞에 무너지도록 그런 술수를 세웠던 것이 이 발람이라는 사람입니다. 거짓 교사는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것들을 빼앗기 위해서 속이는 사람들이 거짓 교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들은 다시 말하면 양의 생명, 성도들의 생명, 영원한 삶을 즐기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어떤 육체적인 이런 것들을 빼앗는 것, 양이 가지고 있는 양의 털과 기름을 빼앗기 위해서 목자처럼 친근하게 다가와서는 결국 양을 죽여버리고 양의 가죽을 벗기고 양의 털을 빼앗는 것이 이 거짓 교사들입니다. 양이 죽어가는데도 일만의 어떤 가책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낮아지시고 생명까지 다 바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지금도 눈동자같이 여러분을 살피시고 여러분의 아픔과 기도의 제목을 한시도 쉬지 않고 다 들어주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엉터리 같아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하심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주의 양떼를 돌보시는 그 사명을 주셨죠. 마찬가지로 주님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비록 연약하다 하더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거짓 교사들의 결과들을 이후에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17절 말씀을 잠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빌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물 없는 샘이라고 기록합니다.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 마라라는 곳을 잠시 다녀간 적이 있는데요, 이 마라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할 때 물이 없어서 광야에서 물을 찾았는데 다 쓴물이 난 그 곳이었죠. 그곳을 이렇게 잠시 방문했었습니다. 사막에서 우물이 있어서 우물을 발견했길래, 우물이 있길래 사람들이 다 우물이 있네 하고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안에 우물을 딱 봤는데 무엇이 있냐면은 먹지 못하는 그 갈색의 그 기름 든 그러한 물이 있었습니다. 어떨까요? 굉장히 실망하게 되죠. 저기 뭐야, 더러워 하면서 돌이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라에서 그 쓴물을 보면서 굉장히 큰 원망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찾고 기쁨을 찾아야 하는데, 거짓 교사들은 이 물 없는 샘처럼 겉보기는 화려해 보이지만 정작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 썩은 우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쓴쓸이 이 교육자들을 보면은 반면에 우리가 거짓 교사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참된 교사들을 볼 수 있겠죠. 어떤 분들은 쓴쓸이도 못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가끔 보면 쓴쓸이를 할 때가 있죠. 말씀 속에서 설교하다가 조심스럽게 우리가 안 되는 모습도 가르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할 때도 있죠. 한 번은 제가 이제 성도님들에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했더니 뭐라고 했냐면은
목사님이 조금만 더 기도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도 하지만 같이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또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은, 쓴소리를 들으면서도 가르쳐야 하는 것은 가르쳐야 할 때가 있겠죠. 때로는 또 쓴소리도 해야 하고 달지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주님이 보내신 주의 종들에게 선포된 그 말씀이 뭡니까?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영생이 있죠. 또 말씀을 보면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고 표현합니다. 안개 어떻습니까?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도 보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안개가 치토, 그러면 어떻습니까? 빨리 비상등을 켜야 내가 여기 있다라는 그 표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것이 이 안개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이면 안개가 바로 사라지고 그대로 시야가 보이죠. 바로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것처럼 뭔가 가득한 것 같은데 또 금방 어느 순간에 그랬냐처럼 다 사라지는 것들, 그런 존재가 바로 이 거짓 교사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앞에서는 요란하게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지만 금방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가 거짓 교사입니다. 반면에 주의 종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교육자들 보면 어때요? 오늘 한 분도 빠지지 않은, 다 있지만 늘 없는 듯이 조용한 분들이 우리 교육자들 아닙니까? 있어도 늘 조용한 것 같지만 항상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기도하고, 누굴 위해 기도합니까?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또 누구보다 제일 먼저 찾아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분들이 주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또 말씀해 보면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라고 표현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를 따라가는 거짓 교사들과 또 그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멸망뿐입니다. 당시 말씀을 다시 살아보면 이 사람들 역시 하루하루가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그런 속에서도 이 거짓 교사를 통해서 교회를 철저하게 무너뜨리려는 그러한 이 존재들이었지요.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더 깨어있고 더 힘써서 기도하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가질 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거짓 교사를 통해서 이 거짓 교사들은 정말 교회를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이런 집요함을 보이는 그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사회 속에서 직장 때문에 또 내가 가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힘들다 바쁘다 그 속에서만 있다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이런 속에서도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거짓 교사들의 이런 잘못된 영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참되신 이 교사들을 따라가고 주의 종들을 따라가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 생명을 따라가며 참된 것들을 따라가며 우리에게 영생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말 기쁘고 은혜가 있는 이 날이 될수록 주님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